아멘. 오늘은 영광교회가 58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세우신 날입니다. 같이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립 5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교회가 58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땀을 흘리신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선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영광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때에는 특별한 선물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섬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셔야만 했고 끝내는 그 아들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죽는 것을 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낳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낳은 교회를 중심으로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대의 위대한 화가였던 제육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심혈을 기울이고 심지어 몸이 상할 정도로 애를 쓰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영원히 남을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영광교회가 58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무엇을 남기기 위해 애를 썼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기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청년들과 함께 10일 동안 트리키예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오바마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것은 이슬람에 사원 모스크가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트리키예는 이슬람이 99%였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땅이었습니다. 트리키예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복음의 요충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요충지였던 땅, 7교회가 있었던 땅이 이제는 복음에서 떠나 우상으로 가득한 불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느낀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체감했습니다. 저희는 이스탄불에서 에베소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직접 가서 보니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찬란한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지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화려한 건축 양식이 저절로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만큼 섬세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현재 기둥과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건축 양식을 자랑하던 에베소 교회는 왜 무너져 기둥과 터만 남아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그곳을 보고 가이드의 안내로 한 지하 동굴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지하 동굴 교회는 로마의 심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땅 아래 깊숙한 곳에 땅을 파고 들어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 동굴 교회 안에는 놀랍게도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핍박에서도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신학교를 세워 신앙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하동굴 교회를 방문한 후에 나는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 언급된 에베소 교회는 과연 예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많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2절과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알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 대한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인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순결한 교회였음을 알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는 단순히 땀을 흘리는 정도를 넘어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느끼며 하는 헌신에서 나오는 수고였습니다. 인내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여 복음을 약화시키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을 갈 수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 교회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고 설교를 하면 인기를 잃어버리고 사랑이 부족하고 까다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일은 성령으로 감동된 거룩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인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일은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 강요 때문에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면 어떠한 결과가 따를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 살기 어려웠던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거짓과 싸웠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정도 칭찬이라면 예수님의 책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영광교회는 58년 동안 수고와 인내, 이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헌당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소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름 신앙에 대한 심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헌신의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복음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영광교회는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칭찬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거두실까요? 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문제로 빚어질 사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식을 때 발생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따뜻함과 신뢰가 식습니다. 따뜻함과 신뢰가 식으면 교회의 나눔과 공동체 의식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이 식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항상 따뜻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식을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의 문제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넘어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동사는 아페카스라고 하는 말인데 처음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식어도 같이 삽니다. 그러나 같이 살 수 없을 때는 사랑을 버렸을 경우입니다. 사랑을 버리면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는 함께 살고자 하는 힘도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헌신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다음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부터 사랑과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덜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58주년을 맞이한 영광교회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배경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선악과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덜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58주년을 맞이한 영광교회는 에베소와 같은 모습은 없는 것일까요? 영광교회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8년이라는 나이를 먹은 영광교회는 몇 살 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린 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전 트립 기간 동안의 청년들에게 매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전 트립의 목적은 그 나라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정이 늦어져 늦은 밤에 들어와도 다 같이 모여서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은 그 시간을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낯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과연 청년들만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이라 하는 사실을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열정은 사랑의 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너무 커서 자신이 진히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방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에베소 교회를 가기 전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잘 나가던 한의사였습니다. 그런 그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터키 땅에 와서 터키 사람을 위해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한 믿음의 터키 사람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다 정리해서 건물을 매입해 교회에 헌물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이 와, 대단하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나눔의 시간에 청년들에게 선교사님의 헌신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헌신은 인류 최초의 선교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주시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잘 모르고 신앙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해 하나님 나라에 이끄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대단한 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면서 마치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지 알려준 후에 제가 청년들에게 다음 날 해야 할 미션을 하나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대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불신의 땅인 트리키에서 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수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대단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대수롭지 않은 분처럼 여기고 어쩔 수 없이 사랑에 절절매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본 후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을 묘사하였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으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배웠을 때 사도 요한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17절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이 엎드려 지셔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 후에 저희는 거의 8시간 버스를 타고 갑바도기아로 이동했습니다. 갑바도기아에서 도착했을 때 한 청년의 캐리어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캐리어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안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 캐리어가 깨졌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캐리어가 깨졌지만 캐리어 안에는 그 청년의 짐이 있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시간에 제가 청년들에게 캐리어가 깨져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지고 손상이나 온전하지 못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깨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짐으로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2장 2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 동안에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목사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목사가 된다면 제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의 마음과 행위가 있었습니다.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교회 설립 때 가졌던 처음 사랑이 식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각자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사랑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에 기이한 처음 행위를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에서 벗어난 처음 행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5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에 기인한 처음 행위를 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우리가 처음 사랑에 기인한 처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머리로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냉소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회복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면 그 지역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과거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지구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처음 사랑과 행위를 잊지 않고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옮기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상처와 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들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계속하여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의미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 때 이 가지라는 동사는 미루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때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즉시 당장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죄이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가져야 할까요? 지금 당장 가져야 합니다. 미루면 그것이 게으름이 되어 자꾸 다음으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오늘 그 일을 하면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행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은 회개 없이 불가능합니다. 영광교회가 설립 58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있었던 역사와 헌신의 추억을 감상하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사랑은 유지하고 있는지,
혹시 헌당을 끝으로 처음 사랑도 내려놓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추락한 상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복음을 전한 계기로 시작되었고, 바울이 약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일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봉양을 했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5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다른 것보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가 대대로 다른 것을 남기기보다 처음 사랑, 진리에 대한 처음 사랑을 남기는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8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 교육부서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도 요한이 2장 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말씀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면 단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이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는 영광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8주년을 맞이하면서 죄는 버리고 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행위로 갖는 교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교회가 영원히 남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사랑과 순종을 영광교회가 남기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58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갖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앞에 거룩한 자세로 순종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광교회가 남길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순종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